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찬송가 563장입니다. 교동문 98번 어버이 주일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왜냐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되리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하게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저희들 대표하여서 박현동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올 두 번째 주로 맞아요.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올은 가정의 달이기도 하지만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 모든 자녀들이 어버이를 공경하게 하시고 또 나아서 길러주시고 이까지 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하나님께 영광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올은 더욱더 푸르름의 진록의 계절입니다. 우리들의 마음도 진록의 계절처럼 푸르러져서 믿음도 더욱더 성숙하게 되어지고 하시고 마음과 근심이 모두 사라지는 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려 하신 주님, 오늘도 무거운 짐 주님 십자가 밑에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감사하며 경배하며 기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이 대한민국을 기억하여 주시고 코로나19로 인하여 정치, 경제, 사회 모두가 어지럽고 혼탁한 세상 중에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구워 살펴 인도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모든 병마가 물러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세우신 모든 유정자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사 경제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국민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유정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자기들의 사역에 눈먼 자가 되게 하시고 오직 공의와 정의로 국가를 다스리는 유정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또 우리 고향의 교회를 기억하여 주사 이곳 불모지에 하나님께서 뜻과 선리가 있어 세워주신 줄 믿사오니 이 제단이 십자가 불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지역사회에 많이 죽어가는 영혼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영혼이 있습니다. 그 영혼들을 구원하여 주님 전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들에게 각자의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땅 끝까지 이루어내 증인되라고 하신 주님, 멀리 이방 나라에 가서 증거하지 못하지만 내 집 근처 다니면서 증거할 수 있는 전도의 사명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한 영혼 한 영혼 구원하여 고향이 제자리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알게 모르게 또 수고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시고 이 자리를 사모하면서 나오지 못한 믿음의 성도님들, 대면 예배를 못 드리고 집에서 드린 성도님들에게도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거기서도 감사가 넘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아멘 아멘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도 목사님 단위에 세우셨습니다. 세우신 목사님에게도 능력과 권능과 권세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살아서 원동력 있는 말씀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의 잠자는 영혼이 있게 하시고
우리들의 영혼이 소생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들은 감사가 넘치는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목사님과 사모님께도 영적 건강과 육신의 강건함도 다하여 주셔서 목회 사역을 하시기에 좀 더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여기에 참석하고 못한 믿음의 형제들 어느 곳 어느 처소에 있든지 저희들과 동일한 은혜로 베풀어 주시옵소서.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홀로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강진수 안집사님 나오셔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어버이날이 어제였었는데 자녀분들한테 선물 많이 받으셨나 봐요. 얼굴이 환해. 돌꽃이 폈어. 얼굴이 바쁘나? 네. 난 돈을 안 주더라고. 어버이날 선물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은 카네이션이 아니더라고요. 봉투, 용돈, 돈 많이 받고 좋은 거 많이 드시고 또 달이 썽썽하실 때 좋은 거 많이 구경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찬양은요, 우리 믿는 자들이 좀 돌아봐야 되지 않겠냐. 코로나 시대에 겪으면서 기독교를 향해서 굉장히 안 좋게 바라보는 시각도 있고 해서 나를 위해서 또 남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또 간절하게 또 소원을 빌 수 있는 그런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이 하루도라는 찬양입니다. 가사 보시면서 함께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합니다. 내게 또 하루를 허락하심을 이 하루도 헛되이 보내지 않으며 살기 원합니다. 이런 은총 받을 만한 자격 없이나 주의 인자 하심이 믿음으로 이 하루도 내게 주어졌음이 하여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도 정직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진정하게 하소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게 하소서. 이 하루도 온유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겸손하게 하소서. 나의 걸음을 지치게 만드는 이들에게 용서를 베풀게 하소서. 내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합니다.
내게 또 하루를 허락하심을 즐거운 일이든 혹 슬픈 일이든 감사드립니다. 비록 이 하루가 나를 울린다 해도 원망의 맘 품지 않을 이유는 나의 주님이 모든 일을 주관하셔서 선을 이루심이라. 이 하루도 평화롭게 하소서. 이 하루도 강건하게 하소서. 험한 폭풍이 몰아치는 중에도 평강을 누리게 하소서. 이 하루도 성실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순종하게 하소서. 나의 마음을 아프게 만드는 이들에게 은총을 베풀게 하소서. 행복을 빌게 하소서. 축복을 베풀게 하소서. 아멘. 오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까지 오늘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이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드려진 예물 위해서 봉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5월에 흐르는 날을 맞이하고 저희들의 마음속에 기쁨이 찾아오고 부모와 자녀 간에 놀라운 사랑을 덧입으며 우하는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중에 주님의 날을 맞이해서 주의 전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주님 앞에 수고하고 애쓴 것으로 땀 흘린 것으로 주님 앞에 11조와 각종 예물들을 올려드립니다. 이 올려지는 모든 예물들 주님 앞에 온전히 휘명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여 주셨고 사랑하는 주의 거룩한 성도들 마음속에 놀라운 주님의 사랑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그 어떤 문제든지 기쁨으로 모든 일을 감당하며 기쁨을 흘러보낼 수 있는 기이한 성도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사랑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어린이날과 또 이렇게 어버이날이 함께 겹쳐진 한 주였습니다. 한 주여서 아마 가정 속에서 또 자녀들과 함께 또 기쁨의 시간들 보내신 마음이 든든히 있습니다. 또 특별히 우리 김연수 고사님은 쌍둥이 손주 보느라고 그동안 이 가정에서 예배 드리셨는데 또 이렇게 오늘 나오셨습니다. 다 같이 환영의 박수 해주시기 바랍니다. 뭐 김병화 성도 그렇고 그 가정 속에서 염조 성도님 즐거운 깊은 시간을 보내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라 이런 말씀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작년부터 올해까지 보면
만나고 싶어도 만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계속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로 뭐 영상으로 또 통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또 자녀분들과 서로 통하면서 또 함께 또 만나서 또 이렇게 기쁨을 나누신 점 있습니다. 제가 보여드리는 사진은 요양원에 계신 어머니를 찾아간 자녀의 모습입니다. 찾아갔지만 요양원에서는 통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만나지 못해서 바깥에서 이 바깥 현관문 위창에다가 이렇게 카네이션 꽃 화분을 붙여놓고 유리를 가운데 두고 인사를 나눌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부모에게 효도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이것이 앞으로 우리의 자녀에게도 똑같이 그것이 적용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하고 섬기고 나아가는 이 모든 일이 때로는 이 코로나라는 시대를 통해서 단절되고 또 그 단절된 속에서 또 우리의 마음을 서로 교감해야 되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부모님 입장에서는 다 연락받으셨겠지만 만약 연락을 받지 못한 부모님이 있다면 때로는 마음에 약간 우울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대가 이렇게 어르신된 부모님에게만 이렇게 우울한 감이 오는 것이 아니라 젊은 세대에게도 우울증이 찾아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사를 이렇게 보니까 20대, 30대가 지금 코로나 블루 시대를 지내고 있다. 자신들이 하고 싶은 일, 원하고 싶은 일 다 하고 싶지만 그 일을 하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부모님에게 정말 찾아뵙고 정말 기쁜 얼굴로 뵙고 인사를 드리고 싶은 세대도 있지만 또 찾아뵙고 싶어도 자신의 우울감을 극복하지 못해서 부모님에게 온전하게 나오지 못하는 자녀들도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를 서로 어떻게 이해하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섬김을 받기만 원하고 대접받기만 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부모님의 마음이 그런 것 같습니다. 부모님의 마음은 항상 자녀를 향해 있잖아요. 그것이 좋고 싫음의 관계가 아니라 항상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나의 자녀들이 온전하게 바로 서기를 원할 것입니다. 이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마찬가지로 자녀들도 또한 그 부모에 대한 그 사랑은 어떻게 표현하는 방법이 틀릴 뿐이지 그 마음만은 온전하게 나타나고 있는 점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도 뭐 자녀들 딸은 출가해 있고 아들은 제주도에 있기 때문에 우편으로 이렇게 마음을 전달해 왔더라고요. 마음을 전달해 와서 앞에다 이렇게 오늘 사진 찍었던 그 카네이션 꽃을 또 요즘은 이렇게 장미 색깔도 이렇게 예쁘게 여러 가지 사용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받고 그냥 전화 통화상으로만 서로 이렇게 덕담을 주고받았습니다. 이것이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보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진정한 순종이고 섬김이고 효도로 나타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본문의 말씀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고 있습니다. 순종의 모습을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주님 앞에 주님을 섬기는 그 마음,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더듬는 것처럼 그 주님 안에서 그 모든 자녀를 향한 또 자녀들 또한 믿음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부모에게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 안에서는 보면 엔키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모에 대한 순종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이루어져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윤리의 근간이 하나님 중심적이어야 함을 강조한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엔키료라는 주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자녀를 대하거나 부모를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부모를 섬겨야 되고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순종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데, 이 순종을 우리가 마음으로만 느껴진다고 해서 표현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홍해 바다를 앞에 두고 굉장히 심각한 상황 속에 빠졌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애굽에는 10가지 재앙을 내려진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그들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모세를 지도자를 따라서 그들이 나와왔는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곳이 바다가 앞을 가로막고 있는 곳이라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좋은 길도 있고 왕의 대로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왜 바다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셨냐고 하는 거죠. 이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혼란이 찾아옵니다.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가 다시 어떻게든 이스라엘 백성들 내보내지 않겠다고 그러니까 창과 칼과 군마를 이끌고 병거를 이끌고 그냥 뒤에서 오는 그 먼지가 포얗게 있는 그 뒤에 광경을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또 한 번 녹아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역사인 것. 홍해 앞에서 무너져가는 그 백성들을 홍해 바다를 가르쳤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동풍을 하나님께 부르셨는데, 이 동풍을 부를 시간이 하루 동안 계속 이어진 시간들이에요. 짧은 시간에 동풍이 불어서 갑자기 쫙 갈라지고 쫙 닫힌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바다는 조수 간만의 차가 있어서 물이 들어올 때가 있고 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또 그것을 탐구하는 사람들은 어떤 조수 간만의 차 때문에 그것이 열린 것이 아닌가, 그 시간대에 그것을 지나간 것이 아닌가, 그런 부분에 대해 많이 집중을 해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에서는 하루 온종일 동풍이 불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조수 간만의 세상적인 그런 관점에서 나타날 현상적인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나님께서 나타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 갈라진 홍해 바다를 통해서 걸어가게 되는 거죠. 기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걸어가게 됩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놀라운 기쁨으로 가득했습니다. 놀라운 사랑이 충만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목격한 것은 뭐냐면, 자신들을 뒤따라오던, 자신들을 죽이려 하던 애굽의 군대가 바로 홍해 바다 앞에서 바로 다 몰살되는 광경을 직접 그들이 목격했다는 것입니다. 그냥 짧은 시간 안에서 그냥 나타날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를 그들에게 직접적으로 나타내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광경을 통해서 홍해 바다를 건넌 다음에 그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또 한번 체험하는 시간들을 겪게 됩니다. 마음에는 기쁨이 넘쳤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위대하신 분이고 우리 눈앞에서 놀라운 일들을 베풀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있고, 또 그래서 그 다음 마라라는 곳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그 3일 동안의 길을 걷습니다. 3일 동안. 3일 동안 밤낮을 걷게 되는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라라는 곳에 갔을 때 그들에게 크게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 마라라는 곳을 통해서 그곳에 도착했다니까 아주 샘물이, 아주 맑은 물들이 흘러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3일 동안을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걸어왔는데 정말로 샘물이 막 샘솟듯이 큰 물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너무나도 기쁜 나머지 그들이 다 그 물을 마시려고 물을 마셔봤겠죠. 근데 도저히 써서 먹을 수 없다고 하는 거죠. 그냥 샘물가에 다다랐는데 그 샘물이 써서 먹을 수 없는 물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마라라고 얘기합니다. 마라. 그래서 쓴, 괴로운, 모진, 고통이라는 뜻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끄신 대로 그들이 나와왔는데 그 샘이 정말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샘물인 줄 알았는데 그냥 쓰디쓴 물이라는 거죠.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물이 마실 수 없는, 도저히 이것은 뭐 사람으로서 마실 수 없는 물이었다는 것이죠. 이제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가야 합니다. 그들이 원망했다고 합니다. 출애굽기 15장 24절 보면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있지만 이때부터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모세를 향해서, 지도자를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죠. 왜 우리를 갖다가 이렇게 마실 수 없는 물로 인도했냐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테스트였다는 거죠. 시험이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가르고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는 가운데에는 그들이 기쁨이 넘쳐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기쁨을 넘쳤다가 물을 보고 이제는 정말로 우리를 풍족하게 하고 우리를 생명답게 살아갈 수 있는 물이라고 생각했던 그 물이 도저히 마실 수 없는 쓰디쓴 고통의 물이었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지도자를 향해서 원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원망하는 그 소리를 들었을 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원망의 소리가 들려오고 그 마음을 모세는 하나님밖에 여호와 하나님밖에는 알을 데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향해서 부르짖었다니까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가리키셨다. 한 나무를 가리키면서 그 나무를 물에 던지라고 합니다. 물에 던지면 그 물이 닳아질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이라는 것은 뭐냐면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것입니다. 당장의 눈앞에 쓰디쓴 고통의 시간이 다가왔다 해서 그 시간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소리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르짖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부르짖음에 보면 나무 하나를 가지를 주셨는데 그냥 던지는 것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면 나무 하나가 이렇게 가지가 놓여져 있는데 그 나무 한 가지를 들어서 물에 던지면 물이 닳아질 것이라고 하는데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하지 못할 수 있죠. 어떻게 나무 가지 하나 주워서 물에다 던지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순종한다는 것은 뭐냐면 모든 좋은 여건을 다 갖춰주고 이렇게 내가 너희들에게 축복의 시간들을 만들어 주었으니까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라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쓰디쓴 고통의 시간이 다가왔을 때에도 원망부터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온전히 부르짖고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라고 했습니다. 그들을 위하여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율례와 법도를 하나님께 순종하라는 말씀을 주시는 것은 뭐냐면 바로 거룩한 주의 성도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 말씀 속에 올가매고 거기에 딱 해서 구속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 속에서 우리는 생명을 얻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순종한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귀중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래서 순종의 사람. 그래서 시험하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시험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만 시험하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살아가는 주의 거룩한 성도들에게도 때로는 시험의 시간이 다 나타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 시험이 왔을 때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순종하고 나아가야 할 것인가 합니다. 먼저는 우리 자신을 속여서는 안 됩니다. 주님 앞에 다 토설해야 한다는 것이죠. 나의 허물이라든가 나의 잘못이 있다면 그것을 다 주님 앞에 토설하고 주님의 사람으로서만 순종하고 살아가겠다고 나타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냥 부르짖는다고 해서 소리만 크게 지르고 내가 눈물만 많이 흘렸다 해서 그것이 부르짖음이 끝나서는 안 됩니다. 예전에 기도원에 가면 요즘은 기도원에 잘 가지 않는 시대인데 예전에 기도원에 가면 정말 그 안에서 막 모든 것을 다 토해내는 분이 있어요.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 은혜를 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은혜를 받는 시간들이 굉장히 짧아요. 말씀을 들을 때는 막 마음이 흥분되고 막 눈물, 콧물 막 소리 하면서 막 모든 것을 회개한 것처럼 나타나는데 그 예배 시간이 끝나고 나서 그냥 자신의 일상으로 돌아가면 내가 언제 그랬냐는 것처럼 그냥 자신의 원 모습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충돌이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순종하고 나간다는 건 뭐냐면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합니다. 말씀대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간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테스트가 왔을 때, 시험이 왔을 때 이 시험을 어떻게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하고 나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이 다 바뀐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을 보면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 그리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의를 행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항상 사람 앞에 나타나서 모습을 나타나서 안 됩니다. 항상 우리의 모습들이 의를 행한다는 것이 주님 앞에서 행한다고 보십니다. 주님을 항상 의식하셔야 된다. 주님이 나를 지켜보고 있고 주님께서 나에게 성경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때 그 말씀이 나를 살리게 한다는 것을 굳게 신뢰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래야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의 계명에 귀를 기울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며 말씀대로 살아가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이 뭐냐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라고 했습니다.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에게만 내렸던 재앙들이 이스라엘 백성들만 보호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땅에 있을 때 흑암 가운데 거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 흑암은 애굽 사람들에게만 해당되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거주하는 것에는 주님께서 그 빛을 가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들이 체험하는 건 뭐냐면 대낮에도 애굽 민족에게는 흑암이 임할 수 있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빛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굽 모든 민족에 내렸던 질병에 하나라도 거룩한 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내리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 질병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 라파 되시는 치료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 어떠한 문제든지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고백하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순종이라는 것이 그냥 말로만 잠깐 동안 순종하고 다시 이탈하고 뭐 이런 시간들이 아니에요. 항상 주님께서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주님 앞에서 내가 항상 내 부모에 대해서 내 자녀에 대해서 어떠한 모습을 행하고 있는가를 우리 스스로가 다짐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내 하나하나 한 행동 하나가, 내 하는 언행 하나가 부모에게, 자식에게 해가 돼서는 안 됩니다. 내 감정대로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고 했습니다. 이 공경하라는 뜻은 뭐냐면 티마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존경한다, 또 가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그 가치를 인정해 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모를 인정한다는 것이죠. 온전하게. 그래서 부모님의 본의를 인정해주고 항상 마음속에 존경심을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런 시대를 보면 굉장히 인륜이 무너진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도 제가 뉴스를 보니까 어느 60대 택시 기사분이 아마 승객으로 탄 20대 청년한테 아마 이렇게 술을 마시고 아마 그 안에서 이렇게 구토를 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가 아마 시트가 더럽혀졌겠죠. 그래서 그것을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말을 했다고 해서 그냥 차를 세우고 6대 기사를 바깥으로 끌어내서 그냥 폭행을 했어요. 의식을 잃을 정도까지. 의식을 잃었는데도 폭행을 멈추지 않았던 영상이 그곳에 잡혀있더라고요. 이것을 보면 믿음 안에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그 생각을 하고 있다면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냥 감정대로 움직입니다. 감정대로. 또 술에 취했으니까 또 그 사람은 자기는 술에 취했다고 또 변명하겠죠. 근데 이것은 변명으로 될 일이 아니에요. 근본 상태, 마음 상태가 그만큼 무너진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이 공경한다는 것은 정말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처럼 어르신들을 이렇게 대해야만 지금의 20대도 어느 순간이 되면 나이가 다 들 거 아니에요. 또 그 다음도 자식 후손들이 있을 텐데 똑같은 일들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공경한다는 것은 정말 부모님을 마음속에서부터 존경심이 우러나서 그 가치를 부모님이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마음에 평화가 찾아오고 정말 부모와 자녀 간의 신뢰관계가 더욱더 쌓일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공경하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주셨는데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은 약속이 있다. 부모님을 공경하면 주님께서 약속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약속이 무엇이냐면 3절에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고 했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고 온전하게 가치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나아가면 그냥 잘되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그 장수의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12절에서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하고 있습니다. 생명으로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생명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공경에 대한 약속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이 땅에서 부모님도 잘되고 우리도 잘되고 우리 후손들도 잘되는 그러한 길을 공경에서 나타내고 있는 거죠. 존경하라는 것이죠. 그 부모님의 가치를 인정하라는 데서 우리는 출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주님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를 영원한 생명 가운데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4절에서 보면 자녀에 대한 모습도 우리가 부모의 우리가 공경받고 섬김받는 모습만 나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입장에서는 자녀를 또 어떠한 모습으로 대해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부모라고 해서 자녀에게 아무렇게나 행동해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너무 충격적인 일들을 많이 겪고 있죠. 자기가 낳은 자녀를 갖다가 그냥 뭐 물건 던지듯이 막 흔들고 때리고 그래서 그 생명을 빼앗아가는 일들을 그냥 너무나도 쉽게 해당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감정대로 행동한다는 거죠. 감정대로. 자기의 자녀를 낳았으면 어린 자녀를 어떻게 보면 보호해야 할 것이 부모잖아요.
근데 아이가 굶든지 말든지 그냥 학대하고 그래서 결국 죽음 가운데 내몰고 자기 인생도 다 망가뜨려 버렸어요.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를 대할 때 자녀의 마음도 우리가 살펴야 될 줄 믿습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공경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자녀를 향한 마음이 정말로 진실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 진실됨이 어디서 나오냐면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주님을 인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공경해야 되고 주 안에서 우리의 자녀들을 훈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 주 안에서 한다는 것은 뭐냐면 이 교훈은 파이데이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파이데이아. 그래서 가르치다 해서 파생됐다고 하는데 이 가르침을 어떻게 보면 여기 예전에 그런 표현을 쓴 것 뭐냐면 매질을 하여 가르친다. 요즘은 매를 들지 않는 시대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뭐냐면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자녀를 훈계할 때 주 안에서 우리가 매를 드는 것처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실제로 우리의 감정 부모들이 자녀를 향해서 감정대로 막 매를 들면 그것은 오늘 본문하고는 배치되는 이야기예요. 주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가르치라는 것이죠. 근데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데는 엄격해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을 그냥 내 감정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자녀를 엄격하게 주의 말씀으로 키우고 양육하라는 것이죠. 이것이 교훈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그냥 감정대로 행동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자녀가 금방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그냥 언제 시도 때도 가리지 않고 아무 때든지 매를 들어서 때리라는 그런 얘기가 절대 아니에요. 말씀으로 자녀에 대해서 정확하게 엄격하게 이 말씀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려줘야 한다는 거죠. 이 가르침이라는 것이 정말 우리가 정말 잘 해야 될 줄 있습니다. 가르친다는 것이 주의 말씀 안에서 가르쳐야 돼요. 주의 말씀 안에서. 감정대로 행동해서는 안 될 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온전하게 양육해 나가면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의 시간들로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시편 16편 7절을 보면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항상 말씀을 받아야 될 줄 있습니다. 저는 이 목사로서 이렇게 이 자리에 서 있지만 이것은 성경의 사도라든가 여러 분야의 한 일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증거하면서 제가 목사를 존경하라 이러면 공경하라 이러면 저는 하나님 앞에 바로 그냥 즉사 아마 당해도 할 말이 없을 거예요. 이 자리에 제가 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우리 성도님들이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내 마음이 변화가 일으켜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목회자가 앞에서 말을 잘하고 못하고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말씀이 나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으로 온전하게 받아들여서 우리 자신이 변화를 일으켜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받아들이면 여호와를 송축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속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우리가 자녀 부모를 섬기는 것처럼 자녀를 섬기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온전하게 공경할 수 있다는 것이죠. 섬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가 밤에 잠을 잘 때도 나를 교훈하고 있다는 거죠. 보면 우리가 잠자는 그 시간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치료하시는 시간들이에요.
그래서 밤에 잠을 잘 주무셨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어루만져 주셨다, 나를 치료하셨다, 거기에 감사하셔도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8시간을 대해서는 꼭 잠을 잘 수 있도록 만드셨냐는 거죠.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주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에게 잠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낮에 깨어 있을 때만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것이 아니라 잠들어 있는 동안에도 주님께서 나를 치료하고 계시고 있고 나를 바로 세우고 있고 나를 회복시키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주님만을 찬양하시는 자리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11절 보면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순종하고 섬기며 공경하며 나가는 그 가운데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있고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면서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대로만 순종하고 따라가면 주님께서는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다.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섬기고 나아가면 항상 기쁨 속에서 나아갈 줄 믿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 충만한 은혜가 우리 성도님 마음속에 넘쳐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영원한 즐거움입니다. 이 기쁨이 뭐 잠시 주었다가 뭐 거둬가고 이런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기쁨과 즐거움은 영원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식하고 있고 주님을 항상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고 주님을 우리 의지해서 어느 것을 향해 바라보든지 우리의 자녀를 향해서 바라보든지 주님께서 나에게 이런 힘을 주셔서 지혜를 주셔서 자녀를 대하는 것처럼 또 부모를 대하는 것처럼 우리의 모습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시편 19편 7절에 보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키는 영혼을 새롭게 생명력을 더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살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합니다.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 저는 좀 우둔한 자입니다. 우둔한 자. 그래서 제가 저희 아내한테서 듣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당신은 말만 안 하면 한 50%는 점수는 먹고 들어가는데 말만 하면 그 빵점이라는 거예요. 제가 평소에는 말을 잘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님께서 말씀 주셨을 때는 그런 저와 아내와 이런 관계에서 나타나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 제가 선 것이기 때문에 이 시간도 저는 주님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세상적인 이야기로 저는 나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성도님들도 그와 같이 똑같이 지향해야 될 모습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지혜롭게 해주실 것입니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정말로 엄격하게 우리를 훈계하신 그 이유가 뭐냐면 마음을 기쁘게 우리의 마음. 우리를 그 말씀 속에서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쁨을 회복하고 온전한 가운데로 치료의 길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주님께서. 그래서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서 눈을 밝게 하시도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눈을 그냥 새롭게 주님께서 열어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우리가 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 공경한다는 것은 뭐냐면 영혼까지 이르는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오늘 영원하다는 것이 말씀이 많이 나오죠. 주님께서 우리는 영원토록 기쁨 가운데 가시길 원하고 그 기쁨이
주님 앞에 이를 때까지 영원토록 이어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법도 다 진실하여 다 의롭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어떤 세상적인 가치에서는 금이나 순금이 굉장히 가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금이나 순금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는 것이. 사모하면 사모할수록 주님의 은혜가 더 깊게 우리에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의 사랑은 치료하는 여호와시라고 말씀하셨죠.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하면 고백할수록 우리의 마음이 온전하게 회복될 것이고 우리의 육체도 온전하게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다고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많이 꿀을 많이 우리 하고 있잖아요. 도둑 하시는 분도 있고. 근데 그 꿀보다도 더 달다가 하나님의 말씀, 교훈이. 그래서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주의 거룩한 성도들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영혼이 소성되고 우리가 육체가 회복되고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고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기쁨이 영원토록 이루시기를 주님께서 원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경고를 받아야 된다. 특별히 주의 말씀을 갖고 있는 특별히 저 같은 경우는 더 특별히 경고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말씀을 통해서든지 우리가 찔림을 받고 그래야만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돌아섰을 때 회복되는 시간들을 가질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주의 거룩한 성도님들도 마찬가지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는 모습들을 나타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면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렀을 때 받을 상이 크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에서 우리가 많은 선을 베풀고 많은 활동을 많이 했다고 해서 상이 큰 것이 아니라 온전한 가운데 회복된 마음으로 주님을 온전히 섬기는 마음으로 우리의 부모님을 대하고 우리의 자녀들을 대할 때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순종하고 나갈 때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놀라운 은총과 사랑과 회복의 시간이 임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라는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의 크신 사랑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이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향한 마음으로 날마다 살아나게 하시고 온전한 주님 가운데 우리의 영육 간의 강건함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부모와 자녀 간에 소통하는 놀라운 은총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579장입니다. 모습 본 듯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교통하심이 주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라는 말씀을 통해서 온전히 부모님께 순종하며 자녀들을 향한 기쁨의 기도가 드려질 수 있는 귀한 자리에 나가기를 원하는 주의 거룩한 성도들과 또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자녀들과 그 기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